오늘은 이제 이 인간 하나님의 형상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뭐 만드셨어요? 원시 우주를 만드셨다 그랬죠? 원시 우주를 만드시고 그 원시 우주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빛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3절까지 하루에 다 만드셨어요. 그 다음 날은 뭐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셔서 앞으로 이제 그 위에다 태양을 만드시고 지구에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궁창, 대기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셋째 날은 뭐 만드셨다 그랬어요? 예? 셋째 날은 바다에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바다와 육지를 드러나게 하고 육지에 식물을 만드셨다. 넷째 날은 우주에 이제 텅텅 비어있는 지구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우주에다가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우주를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다섯째 날은 뭐 만드셨어요? 하늘에 있는 날아다니는 날짐승들을 만드시고 바다에 있는 바다 생물들을 다 만드시고 땅에는 동물들과 육지 생물들을 다 만드셨죠. 그리고 인간도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여섯째 날은 동물들과 인간을 만드셨죠. 근데 이제 지난주 동물들까지 생각하고 인간은 좀 따로 공부하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와 인간의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은 이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우연히 존재하게 됐다는 거죠. 우연히 존재하게 됐다가 그것이 자연도태,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진화의 법칙에 의해서 오늘날 이렇게 진화되었다고 가르치는 그걸 과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그것과 어떤 굉장히 지성적이고 인격적인 존재가 지금 존재하는 이 모습대로 각각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고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법원 재판에서 각 주마다 여러 대법원에서 이 재판을 했어요. 원숭이 재판이라고 합니다. 공립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쳐야 되느냐 진화론을 가르쳐야 되느냐.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 재판이 엄청났죠.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 국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화론 받아들여가지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이 창조기사는 우리 인간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느냐 창조론을 믿느냐 딱 나뉩니다. 여기서 나뉘어요. 여기서부터 이 우주를 이해하고 인간을 바라보는 방식이 여기서부터 완전히 나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청년부 예배 드리면서 제가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모든 인간은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 독특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세계관이라 한다. 그래서 제가 그 안경 이론으로 쉽게 안경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거는 그만하고 오늘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 우주의 중심, 창세기를 보면은 이 우주의 중심이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인간. 우주의 중심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다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아기 낳기 전에 몇 달 전부터 그 아기가 태어나서 자랄 그 요람과 이런 걸 다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다가 인간을 창조해서 편안하게 살기에, 아늑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누굴 만드셨어요? 오늘 보면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그냥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뭐로 만들었어요? 예? 제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고대 왕들이 지금은 이제 텔레비전이 있으니까 다 텔레비전에 얼굴이 나가니까 누가 대통령인지 다 알지만 옛날에 왕이 얼굴을 모르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각 고을마다 왕을 닮은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이 거기서 온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형상을 보면은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왕의 모습을 알 수 있죠. 겉모습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드러내는 그 하나님과 아주 닮은 형상을 만들어놨어요. 왕들이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이에요. 인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당신을 보니
따라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듯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못하면은 사탄의 형상이 될 수가 있어요. 사탄의 형상.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로도, 예? 그래서 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반영하는 존재가 돼요. 자, 지금은 고인이 되신 장영희 교수,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인 장영희 교수. 제가 이분의 글은 다 읽었어요. 사서 너무 많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수필을 다 읽었습니다. 암으로 이제 5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너무 좀 아쉬웠어요. 돌아가셔서.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지? 이분이 좀 오래 살게 하시면서 좋은 글을 더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영희 교수의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그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그 노래 좋아하십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그 다음 뭐죠? 내 마음속에 까먹었네. 피어나는 하얀 그때 꿈물인가? 하얀 그때 꿈을. 그 노래인가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인생론적인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듣다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존재론적인 질문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본 적 있나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 이 시기에 이곳에,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이 땅에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의미가 뭔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인생이 진지해져요. 예? 막 돈 벌고 먹고 살고 놀러 다니고 이런 데 바빠서 그냥 맨날 하다가 또 밤에 자고 아침 일어나고 이렇게만 살면은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인간이. 죄송합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시간에 이곳에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존재하는지, 예? 내 삶의 의미가 뭔지, 내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뛰어다니고 일하는 그 의미가 뭔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존재론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자기가 던져봐야 돼요. 이분이 그 질문을 던지면서 글을 썼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어떤 중년 여인이 중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려서 가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선상에서 막 헤매고 있는데 중병에 걸려서 죽느냐 사느냐 하면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목소리로 들려왔어요. 너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쿠퍼 시장의 부인입니다. 이 도시 시장이죠. 그랬더니 말합니다. 나는 내 남편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대답을 합니다. 이 부인이. 저는 제니와 피터의 엄마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소리가 또 묻습니다. 나는 네가 누구의 엄마냐고 묻지 않았다. 넌 누구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소리가 또 말합니다. 나는 네 직업이 무엇이냐 묻지 않았다. 넌 누구냐? 그런 거예요. 저는 매주 교회에 다녔고 남편을 잘 내조했고 제 직업에도 충실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넌 누구냐?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이 여자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나중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그래요. 그 후에 이 부인의 삶이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부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녕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온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너무 철학적인 질문인가요?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글을 쓰면서 장영희 교수가 이제 그 반성을 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했고, 영문학 교수고, 어디 자문위원이고, 박사고, 자기는 너무나 자기를 잘한다고 자기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정작 질문을 던져보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편물을 받아보면 서강대 영문학 교수, 영문학 박사, 어디 자문위원 꼬리표 날라오는데 정말 내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거울을 보고 물어보세요. 너 누구니? 너 여기 왜 있니? 네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뭐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줘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를 알 때에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살아야 돼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인생을 우리가 좀 한번 진지하게 살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 모든 답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칭대명사는 1인칭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랬을까요? 우리를 해석하는 구약학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장엄의 복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장엄의 복수 그런 것은 신들을 나타내는 장엄의 복수 그런 건 고대 근동에서나 있던 것이지 성경에는 낯선 사상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복수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우리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봤죠. 이것은 신약 성경이 한결같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만물이 그 말은 우주 만물이 그 말이죠. 이걸 다 누가 지었어요?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랬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음을 알립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화면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모르페, 이게 같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타락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형상을 잃게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뭘 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여기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최근에 이제 20세기에 와가지고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여기에 우리를 삼위일체로 해석하면서 하나님 형상에 대한 아주 중요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이제까지는 이 존재론적인 구조적인 면에서만 설명을 했는데 칼 바르트에 와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관계론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관계론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또 우리나라 이 목회자들, 특별히 장로교 목회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이 조직신학자는 그의 책 인간론에서 이 칼바르트의 이 삼위일체 이해의 바탕 위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해석합니다.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우리라고 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을 알려주려고 정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은 말하지 않았지만 구약성경이 희미하게나마 우리에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 만들었다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자, 여기 형상은 좀 다 써놨죠, 제가. 앞에를 보시면. 히브리어 첼렘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한 것인데 무슨 뜻이라고요? 자르다, 베다 그런 말이에요. 조각칼로 뭘 예술가가 자르고 베고 그래서 어떤 이렇게 가시적인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게 뭔지 모르지만 우리의 어떤 형상, 침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형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양은 뭐냐? 모양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데모트라는 말을 번역하는 것으로 몸목과 비슷하다, 몸목과 닮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뭐예요? 형상과 모양은 사실은 한 단어로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인권이 나오는 거예요. 인권이. 기독교의 인권은 인간론적인 면에서 나오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므로 그가 누구이든지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그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인권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 자, 이 두 단어를 종합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로. 하나는 구조적인 면이 나오고 하나는 관계론적인 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시면서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스림, 통치. 예? 그 통치하려면 이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으로 이성, 통치력, 인간의 예술성,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그 외에 다른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예? 그것은 구조적인 면이에요. 구조적인 면, 존재론적인 면, 구조적인 면을 말합니다. 이 통치하심은. 그런데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우리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이거는 하나의 관계론적인 의미입니다. 이 부분부터 한번 좀 생각해 보겠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응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삼위 가운데에 교제하고 계신 분이죠.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왔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설명하기가 상당히 난해해서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불가해야 합니다. 불가해. 우리는 신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존재론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각자를 다름을 너무 강조하다 30론에 빠지는 이단이 생겼어요. 하나님 세 분이라고 하는 30론에 빠지는 이단이 생겼고, 또 이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이 빠졌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저 태양을 봐라. 태양이 있고 태양이 빛으로도 오고 열로도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양태가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제가 여기 우리 집에 가면 뭐예요? 우리 집 사람의 남편이고, 교회 오면 아이언교회 목사고, 또 자창모예요. 자창모. 예? 자창모예요. 그 저는 한 사람이지만 세 가지 양태가 있잖아요. 양태로 나타나죠. 이게 양태론. 아마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면서 삼위로 존재하는데 그 삼위이신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세요. 한 분이에요.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님이고, 너무 어려워서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를 쓰다가 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론자들. 왜 이렇게 기독교는 이해하기 어려운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었을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대로 인간론적인 면에서 최대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이 상호 마주봄 속에서 서로 관계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관계하면서 하나로 존재하세요. 하나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아까 칼바르트 같은 대표적인 신학자들, 안토니 후쿠마 같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하나님이 남자와 우리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로 관계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로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들도 한 어떤 개인으로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마주보는 관계론, 서로 사랑으로 관계하는 관계론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 관계론적인 의미가 신학계에 거의 모절리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관계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인데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전혀 다툼 없이 사랑 안에서 하나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죠.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인간이 관계하며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함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바로 너희가 내 제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보여줄 때가 언제예요? 사랑할 때예요. 사랑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제일 망가짐을 보여주는 때는 언제일까요? 싸울 때지. 싸우고 다툴 때 거울을 딱 보세요, 여러분. 그럼 거울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때 한번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그럼 거울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이 관계론적으로 이걸 하나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건 다스림입니다.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면이 인간의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이게 인간의 구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스리는 능력, 그 다스리는 능력 속에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 합리성을 가진 존재, 통치력을 가진 존재, 창의력을 가진 존재, 예술성을 가진 존재,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게 위대하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그런 게 있나요? 동물들이 여러분 멋있는 그림을 그렸다는 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있나요? 동물들이 무슨 작곡을 했다는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없죠. 물론 동물들도 조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간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굉장한 이성적인 존재고 합리적인 존재고 예술성을 가진 존재, 창조적인 존재인 것은 여러분이 누구를 닮은 거예요? 다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 동물은 그런 게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 그래서 그런 하나님 주신 선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걸 위임 통치라 해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예요. 구조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합리성과 통치력과 예술성과 창의력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하나님 형상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하나님 주신 이 인간의 위대한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면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살죠. 왜? 타락하고 죄 짓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단 말이에요. 타락한 다음에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는데 어떻게 깨진 거예요? 구조적인 면, 다스리게 하자 하는 구조적인 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이후에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천재적인 사람도 많고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더 창의력이 뚜렷해서 좋은 노래 음악 만드는 사람 그림 그린 사람도 많죠.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조적인 면에서의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창의적이고 예술적이고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의 죄를 지은다 뭐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선물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능력이 망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능력이. 그래서 인간은 이 모든 하나님 주신 것들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데 쓰지 않고 어디다 써요? 자기 이기적인 욕망, 자기 이기적인 욕구 이런 걸 채우는데 자기의 이성과 합리성과 이런 걸 다 사용해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해서 거짓말해가지고 남들은 그냥 맨날 욕해놓고 지는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못된 짓은 다 하고 살았더라고 혼자. 우리나라 운동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줘요. 겉으로는 사회정의를 외치고 떠들어대고 자기들만 옳고 정의고 진리고 무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자기들은. 그렇게 했지만은 자기들의 뒤에 삶을 보면은 자기들이 욕하던 보수주의자들보다 더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내가 잘 알아요. 잘 알아. 삶이 없어 따라오지 못해. 삶이. 겉으로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다면은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데. 사랑하는 능력이 회복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과 혹은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사랑하는 능력이. 그게 우리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이만큼 생겨.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자꾸 기도하고 말씀 묵상 예배드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형상이 자꾸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형상이 자꾸 회복될수록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게 아니고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얼굴에 벌써 얼굴이 인자하고 제가 그 어디 책을 읽어봤더니 안성기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 하여튼 그 사람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화를 내는 걸 한 번도 본 사람은 없대요. 아무도. 화를 내지 않는데요. 진짜 화가 났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성과 합리성과 그죠? 지성과 지력과 통치력과 예술성과 창의력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하나님이 만든 이제 피조물도 좀 이따 나오지만은 피조물들과 조화롭게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죄 때문에 망가뜨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창조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형상의 삶의 목적이에요. 거기에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제일 잘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은 데이트할 때입니다. 데이트할 때. 예? 제가 한 여성을 저는 뭐 한 여성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람밖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믿거나 말거나 진짜예요. 사랑하며 살 때 어떻게 제가 보니까 제 이기적인 게 많은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이기적인 게 싹 없어지더라고. 이타적이 되더라고. 그 사람에게는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아 정말 사랑이 하나님 형상인데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가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회복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최초의 단계가 부부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예?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하십니까? 예?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사랑하게 돼요. 자기 아내와 남편을 먼저 사랑하게 되지. 거기서 인간의 관계의 기본인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사회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은 이 광화문에 촛불 들고 나오고 태극기 들고 나오고 이런 거 없어져요 다. 예?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이 깨지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지능으로 다 뭐예요? 자기 이기적인 욕구로 채우고 생각이 다른 사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때려부수고 맨날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옥이 됐잖아요. 지옥이.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 그걸 잃어버렸지만 주님 안에서 회복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가정서부터, 여러분 부부관계서부터, 가정부터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을 만드세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우선 가정이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 형상이 되겠어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되고 모든 관계를 넓혀가고, 특별히 우리 아현교회 성도님들끼리 우리 다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이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7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다음에 사명을 두 가지 주셨어요. 사명. 첫째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 사명이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두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자손을 낳아서 그 거룩한 자손들이 계속 땅에 번져가지고 그 작은 에덴 동산이 지구 전체로 퍼져나가게 하시려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확장시키는 거죠. 지금 똑같아요. 이제 여러분 가정, 교회, 그래서 그것이 쫙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사명과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막 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모든 부분에서 이것은 사명이면서 복이에요. 축복.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몇 명을 낳아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 와가지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몇 명을 낳아야 될까?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를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10명인가 낳으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겠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빨래하는데 그냥 빨래만 해도 그냥 몇 명을 낳아야 되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인구가 줄어들면 안 되겠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거기에는 육적인 자식뿐만 아니라 좀 더 설교를 깊이 들어가면은 영적인 자식도 있어요. 영적인 자식.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많이 하셔가지고 영적인 자식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낳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건강하고 왕성하고 사명이에요. 사명이면서 축복이에요. 오늘 주일이니까 그것만 말하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통치권을.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릴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다스리는데 여기 정복하라고 번역을 함으로 환경론자들이 기독교를 엄청 욕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기독교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피조물을 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 자연을 다 훼손하고 동물들을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자, 자연을, 이 하나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데 뭐가 전제돼요? 사랑으로 다스려요. 사랑으로. 하나님 형상 중에 특징이 뭐예요? 다스리는 것만 특징이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 사랑을 할 줄 아는 능력이죠. 사랑으로 다스리라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지나치게 이 자연을 신으로 여기고 마치 자연은 건드려도 안 되는 것처럼, 태고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둬야 되는 것처럼 외치는 자연론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인도의 사람이, 인도의 신학자가 욕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니네가 한번 인도에 와서 그렇게 살아봐라. 여성이 물 하나 기르려면 물이 없어가지고 쫙 몇 킬로미터를 걸어가서 물 한 덩어리를 떠갖고 와서 그 힘들게 그 쥐고 와서 다시 물을 써야 되는 이런 그래 태고 쪽 자연에 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무책임한 얘기라는 거예요. 무책임한 얘기.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면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사랑이.
피조물들, 무슨 동물들, 광물들, 산, 바다, 강을 우리가 다 개발해야 돼요. 개발하고 개발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특성을 잘 연구하고 하면 다 알 거 아니에요? 잘 연구해서 사랑으로 개발을 해서 이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도 유용하고 이익이 되고 우리 인간에게도 이익이 되던 그 선을 연구해서 개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선을 피조 세계도 이익이 되고 다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은 개발하고 정복하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막 가서 나무 다 잘라내니까 아마존의 나무 다 잘라내니까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죠. 동물들 막 잡아 죽이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이고 자연을 너무 신으로 건들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 자연주의자들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철저히 연구하고 특성을 잘 살려내서 그것들이 이 자연 세계에도 유용하고 내버려 두면 안 돼. 타락한 다음에는 막 거기 찐득이도 있고 독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맹수끼리 잡아먹고 인간에게도 유익한 그 선이 무엇인지 내가 뭐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랑으로 다스려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이 막 가서 정복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래요? 신음하고 있다 그래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배웠죠. 구원의 날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개발과 환경 보존이라는 두 가지는 문화명령에서 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개발도 해야 되고 환경 보존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화롭게 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사명.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에덴 동산이 지금 죄로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에덴 동산을 다시 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만들려면 하나님이 주신 구조적인 면에서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능력을 회복하면 돼요? 사랑하는 인간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고 식물도 사랑하고 바다도 강도 자연도 사랑하는 데 막 가서 해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랑하는 능력을 회복해.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능력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잘 다스려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